아,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 주제가 기도를 살피라. 오늘 읽었던 본문 한번 PPT로 한번 보실까요? 보면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이 디모데하고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전도한 내용이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고생을 무지무지 했어요. 3년 동안. 그리고 디모데는 그 에베소 교회를 이제 목회하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근데 그 에베소 교회가 쉬운 교회가 아니에요. 금욕주의자들이 가득했고, 성적으로 문란한 이교도들이 또 가득했고,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외부로는 얼마나 심하게 핍박하는지, 우리가 핍박하면 생각나는 로마 황제가 네로 왕이잖아요. 딱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회하기 힘든 시기에, 목회하기 참 힘든 상황에, 목회하기 참 힘든 장소에 목회하는 그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전하는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코로나로 참 힘든 시기에, 힘든 장소에서 또 남의 나라에 이렇게 산다는 것이 아무리 집 좋고 돈 많아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시기에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디모데가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첫째로 권한다. 이 첫째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니까 프로톤, 판톤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면 시간적으로 굉장히 우선되기 때문에 첫째다, 이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태어난 사람 첫째, 두 번째 태어난 사람 둘째, 이렇게 시간적으로 매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프로톤, 판톤은 중요도에서 앞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앞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중요한 일이 우선입니까? 바쁜 일이 우선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바쁜 일이 우선인 것 같잖아요. 중요한 일이 우선인 거죠. 그 다음에 바쁜 일이 그 다음인 거죠. 첫째다 이렇게 할 때는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권하다 라는 말이 또 있는데, 이 파라칼레오라는 말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요구하는 거예요. 반드시 해라. 이걸 풀면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네가 반드시 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 하냐 하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하는데, 그때 당시에 핍박자였던 네로 황제도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 내 죽게 생겼는데 나를 핍박하는 그 네로 황제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다가도 모를 뿐이야.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시기에서 내 코가 석잔데 무슨 남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냐 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요.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에 보면 뒤에 이렇게 나오죠.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모든 경건, 하나님을 향한 헌신, 단정함은 찾아보면 고상한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요함, 헬라어로 에레모는 외부에서부터 오는 어떤 핍박 또는 고난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전쟁이 없는 상태, 그때 당시에. 그리고 평안함은 헤시키오스라는 말이 내면의 안정을 말하는 겁니다. 내면의 안정, 근심이 없는 생활.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를
아니라 나를 위함. 여러분, 우유 배달해가지고 우유를 마시는 사람이 건강하게 해요?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하게 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훨씬 건강해요. 아파트로 2층, 3층, 4층으로 막 뛰어 올라가면서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훨씬 더 건강해요. 아이가 아팠어요. 사고로 다리를 다쳤습니다. 걷지를 못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머니도 병약해가 힘든데 아들마저 그렇게 되니까 이 어머니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애는 집에 있으려 하지 않고 자꾸 밖에 나가자고. 그래서 어머니가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그 아이를 동네방네 돌아다니는 거예요. 몇 개월을 그러다 보니까 누가 건강해졌게요? 엄마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희한하지.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좋지만, 남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 누가 좋아져 있느냐면 자기가 좋아져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고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게 기도 생활인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냐면 네 가지. 첫 번째는 간구입니다. 이 간구는 데시스라는 말을 쓰는데,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특별한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탄원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죠. 좀 여러분이 하시는 기도를 폄하하는 건 아닌데, 맨날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간구입니다. 네. 그 다음에 기도인데, 이 프로슈케라고 하는 기도는 이 프로스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이 전치사는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를 향한 방향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가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경건한 사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기도의 본질에 가까운 기도가 이 프로슈케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도고인데, 엔툭시스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중보기도예요. 남을 위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가 유카리스티아라는 이 감사가 있습니다. 이 정의가 참 은혜로워요. 이 감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 얼마나 비치고 있는지 기억하는 자가 드리는 기도다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비치고 있다는 걸 아는 자가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하는 것만 받으시거든요. 악하고 더럽고 또는 동기가 옳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안 받으셔요? 안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헌금도 마찬가지고 헌신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한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한 것이다. 할렐루야. 버릴 게 없는 겁니다. 새벽에 오신 여러분, 그리고 또 영상으로 보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자기의 기도를 살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간구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간구는 설명할 때 이 종교개혁의 3대 모토가 있어요. 종교개혁할 당시에 하나는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3대 모토였는데, 그 3대 모토 중에서 오직 믿음, 이 믿음이야말로 기도 생활할 때 없어서는 안 될 거겠죠. 기도하고 믿음은 한 짝으로 가는 거예요. 한 짝으로. 특히 간구를 할 때는, 여러분 간구 생활, 하나님 앞에 긴급한 상황일 때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도구하는 이 간구야말로 무엇이 짝이라고요? 믿음이 짝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봤다시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을, 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간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간구하는 거 반대말이 뭘까요?
의심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의심을 품고. 근데 뭐 나는 딱히 의심을 품고 기도한 적이 없는데 하는데, 입으로는 염불하고 손은 도둑질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입으로는 우리가 막 달라 하는데 사실은 마음으로는 안 믿어.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실은 지리산에서 근처에서 이제 목회하시는 우리 선배님 한 분이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신방을 앞두고, 봄 대신방을 앞두고 옛날에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동네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저 산길 속에 집 한 채 있고 저 골짜기에 집 한 채 있고, 그때는 다리도 없었기 때문에 막 징금다리도 건너야 되고 물도 건너야 되고 이렇게 신방을 했대요. 지리산 골짜기에서. 근데 비가 오면 안 돼. 골짜기에 물이 넘치면 이 집 산 집에 못 가요. 그래서 기도를 막 하는데 날이 꾸무리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전도사님이 비 안 오게 해달라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며칠 동안 기도하는데, 신방하는 첫날 날이 꾸무리하니까 나가자마자 여보 우산 어디 있어 우산? 이렇게 하고 우산을 찾는 거예요. 아직 비도 안 오는데 일주일 내내 기도를 어떻게 비 안 오게 기도해놓고 날씨가 꾸무리하니까 우산을 찾는 그 기도가 습관적으로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한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안 믿어요. 미안한 말입니다만 입으로는 염불하듯이 기도하고 손은 도둑질하듯이 마음으로는 믿지 않고 입으로는 막 기도한다는 거예요. 달라고. 마태복음 우리가 보면 8장 9장 사이 한 10개에서 11개 기적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나와요. 그때 나오는 말이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이라고 말하죠.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리고 9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을 향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9장에 보면 12의 혈류증 여인이 주님의 뒤쪽으로 와가지고 옷자락을 잡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뒤에 두 맹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룰 때마다, 또 소원을 간구할 때마다 언제나 뭘 보시고 응답해 주시느냐 하면 뭐죠?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참된 믿음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와 감정을 하나님 마음의 뜻에 일치시키는 거예요. 라디오 주파수 맞추듯이. 그러면 딱 맞춰서 치치치치 하다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딱 주파수를 맞추면 의심이 싹 사라지면서 우리가 구하는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한테 말하면 어리석다고 말하고 돌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도 네 믿음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따라 붙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 또 눈빛이 보니까 간증은 언제 하나 하시는데 간증이 너무 많아요. 저는. 제가 언젠지 기억도 안 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타고 다녔던 차가 마티즈예요. 마티즈. 내 식구가 이 마티즈를 타고 다니면 짐을 실을 데도 없어요. 경차라. 근데 제가 그때 서울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추석이 다가오니까 그때 당시에 전도사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할 일도 너무너무 많고. 그런데 고향은 또 가야 되잖아요. 추석이 다가오니까. 근데 차가 밀리기 시작하면 제 고향 경주까지 서울에서 가려면 9시간, 어떨 때는 10시간 이렇게 걸렸어요.
그리고 일찍 보내주지도 않아요. 교회가 또 새벽기도도 있죠. 뭐 하니까 사실 고향을 우리 그때 당시에 서울에 제가 있었던 교회는 교육자들이 부교육자들이 17명이 있었는데 이번 추석날은 네가 고향 갔다 오고 다음 설날에는 네가 갔다 오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고향에 나한테 이제 순서가 내가 고향 갈 순서가 돼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마티즈를 타고 사과 박스 하나도 못 실는 거야. 애들 둘이 태우면. 그리고 9시 10시간 동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그때는 정말 그게 너무너무 피곤하지요. 부교육자 생활이 참 피곤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 한 20년 했어요. 그래서 너무 피곤한데 이 좋은 차도 아니고 마티즈 타고 그걸 가려고 하니까 앞이 깜깜한 거예요. 기도가 절로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하나님, 내가 고향을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 그냥 눈 감고 자고 일어나면 경주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기도가 됩니까 이게?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아니 서울에서 눈 감고 잤는데 다음날 일어나면 내 고향 경주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응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신기하고 놀라워요. 우리의 생각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여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신묘막측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막연히 아마 이렇게 되겠지 하는 거지. 그게 불신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되겠지 하는 대로 별로 그렇게 응답 안 하셔. 하나님 이렇게 저한테만 그건 별로 재미없는데 좀 재밌는 방법으로 내가 응답해 줄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늘.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리고 갈 날이 이제 한 2, 3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기도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눈 감고 자고 일어나면 경주면 좋겠습니다. 너무 피곤해요. 그러고 기도하는데 사무실에 가가지고 이제 출근해가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를 딱 켜는데 자동으로 팝업 창이 하나, 팝업 광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광고가 뜰 때가 있잖아요. 광고 하나가 딱 뜨는데 그게 뭐냐면 헬기 타고 고향 가기 이벤트야. 이게 삼성생명에서 주관합니다. 요즘은 안 하는데 예전에는요 삼성생명에서 헬기 타고 고향 가기 이벤트를 추석날 설날 했었어요. 했는데 헬기 타고 고향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팝업창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그 관련 행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니까 1번부터 2만 7명이 사연을 쫙 했는데 그 자격이 뭐냐면 헬기 타고 고향까지 모셔다 드리는데 모셔다 드릴 만한 사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연이 있어야 되는데 읽어봤더니 눈물 없이는 읽을 수가 없는 사연들이 한두 건이 아니야.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뭐 우리 고령의 아버님이 100 몇 살이신데 오늘 내일 하시는데 뭐 전라도 광주까지 가는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해달라 이거부터,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이상 가족이 돼가지고 뭐 28년 만에 고향의 어머님을 만나게 됐는데 너무너무 사모해서 가고 싶은데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부터 몇 명이 2만 7명이 쫙 다 읽지도 못해. 그래서 제가 이제 글을 썼는데 뭐 딱히 쓸 게 없죠. 기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기도 딱 했죠. 하나님 눈 감고 자고 딱 일어나면 경주라고 내가 기도했는데 되게 해주세요 하고는 그것도 사연을 쓰는데 길게도 못 써요. 400자만 쓸 수 있게 돼서 400자. 그래서 제가 저한테는 무기가 있잖아요. 아버지 셋, 어머니 셋. 그래서 나는 아버지 셋, 어머니 셋인데 다 찾아뵈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나는 헬기 타고 빨리 가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의 글을 딱 썼는데 그리고 잊어버렸죠. 왜냐하면 2만 7명의 사연이 절절했고 나중에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내 뒤에도 뭐 몇천 명이 또 글을 달았어. 내 글을 그냥 찾을 수는 없어. 이름을 검색해, 제목을 검색해가 찾아야 돼. 너무 글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뭐 항상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전화가 띠리링 왔어요.
여보세요 하니까 최성열 씨입니까? 예, 삼성생명입니다. 딱 뭔가 오는 거야. 아, 예, 이러니까 헬기 타고 고향 가기 사연 올리셨습니까? 네, 이러니까 당선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 또 뭔 조건입니까? 했더니 이 사연이 너무 절절해가지고, 여러분, KBS는 아침마당이고요, MBC는 아주 특별한 아침이에요. 양대 산맥의 아침 프로그램이 아주 특별한 아침에서 동행 취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이게 무슨 아버지 셋 엄마 셋이 무슨 좋은 일이라고 전국 방송, 그것도 MBC 언제 나가요? 물어봤더니 추석날 아침에 차례 지내고 황금 시간대에 방영된다는 거예요, 이 가족 사연이. 근데 나는 헬기 타고 고향 가는데 눈이 멀어가지고 이것저것도 생각하고 콜! 이랬죠. 그리고는 당일날 되는데 서울에 잠실에 있는, 한강변에 있는 잠실 헬기장으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사신 분 알기, 토끼굴이라는 데 있어요. 굴다리를 밑으로 지나가면 한강 둔치에 헬기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오라 했는데 MBC 방송국에서 우리 집부터 방문해가지고 짐 사고 출발하는 것부터 찍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이 방송이 참 고약하더라고. 뭐 짐을 이렇게 막 사는데, 다시 한번 더 사보겠습니다. 짐을 샀다가 풀었다가 샀다가 풀었다를 몇 번 했는지 몰라. 참 이게 차라리 차 몰고 경주 가는 게 낫겠다 싶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헬기장에 갔는데, 이제 택시를 타고 갔어요. 주차장이 거기 헬기장에 없어가지고 택시를 타고 가는 동행 취재를 하는 거예요. 헬기를 딱 탔습니다. 삼성생명이라고 서 있더라고요, 여기 헬기에. 딱 탔어요. 이 귀에 꼽는 헤드폰을 다 식구한테 주고, 자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하는데 다다다다다다 하고 떠는, 헬기를 언제 타봤겠어요? 생전 처음 타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벌써 귀향 그 해가지고 고향 가는 차들이 막 도로에 질비한 거예요. 딱 상홍이 떠가지고 경부 고속도로 그 위를 타고 경주 쪽으로 내려가는데 밑에 차들이 막 쫙 서 있는 거야, 주차장처럼. 이제 803 넘습니다. 45분 만에 경주 보문단지에 내려주더라고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헬기 타고 고향 가보셨어요? 그러니까 동행 취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헤어지고 못 만난 친구한테까지 전화 오더라고, 그 방송 보고. 여러분, 추석날 아침에 8시 45분인가 방영되는데 제 이야기가 전국 방송에 아침에 그 아주 특별한 아침 그 전국 방송에 정말 유명하게 됐어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심이 우리의 생각하는 하고는 완전 달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제한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어제도 말했잖아요. 성벽이 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초월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우리 경험과 생각으로 이렇게 해주겠지, 이렇게 안 해주면 응답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간구할 때는 그렇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간구잖아요.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내일이 주일인데 한국은 13주년 기념 예배예요. 저희 교회도 개척한 지. 청년 12명과 개척했어요, 제가 13년 전에. 그런데 개척을 그냥 한 게 아니라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게 됐는데, 부교육자들이 17명이니까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수석 부목사님 자리 봐드리고 이제 담임 목사로 갈 교회를 봐드리더라고요. 순서대로 보니까 나는 그때 막내였는데
내같이 순서가 안 와. 암만 생각해봐도.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이제 이 교회를 떠나야 되는데 어떡할까 하니까 자꾸만 마음대로 선교할 수 있는 교회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막 소원처럼 들었어요. 그래서 개척하라고 하시는갑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선배들을 만나가지고 동료들 만나가지고 근데 개척하려고 하는데 되겠냐 하니까 돈 있냐? 누가 따라오냐? 돈 있는 장로님이나 권사님 좀 따라오냐? 뭐 자꾸 이런 질문만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기분이 살 나빠져. 왜냐면 개척을 그럼 돈으로 해요? 야, 너 현실을 몰라. 다 돈이야. 어? 아니 예배당을 얻으려면 돈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사택 얻으려면 돈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뭐 먹고 살 건데 손가락 빨고 살 수 있어? 그럴 때마다 부글부글 뭐가 화가 나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 앞에 이런 말을 했어요. 개척을 돈으로 합니까? 믿음으로 하지. 하나님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내가 돈 가지고 뭐 한다고, 건물 세운다고 교회가 있습니까? 그러고는 기도했는데 사실 한쪽으로는 되게 불안해. 들어보면 한쪽으로는 맞는 말도 있잖아요. 현실이니까. 근데 나는 그게 타협하기가 싫은 거예요. 현실이라는 이유로 타협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기도를 했죠. 그래서 내가 용기를 내서 당회에 12명의 청년들의 명단을 써냈어요. 물론 청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지고 함께 개척할 사람들을 미리 정해놓고, 당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 은퇴하시고 하시면 저도 살 길을 찾았는데 저는 개척하려고 합니다. 다만 12명 청년들만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니까 돈 달라 소리 안 하니까 장로님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오케이, 12명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12명하고 개척 날짜를 1년 후에 잡아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를 하는 거야. 하나님, 예배당 주십시오.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릴까요? 지난 수요일날 제가 간증을 잠깐 했습니다만은, 근데 한쪽에서는 자꾸만 의심이 생기죠. 불안이. 과연 이게 될까? 기도한다고. 근데 기도할 때마다 제가 뭐가 생각나냐고 했냐면 롯데월드가 자꾸 생각난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눈만 감으면 자꾸 롯데월드 그 탑 있잖아요. 탑, 디즈니랜드 같이 탑, 그게 자꾸 생각나는 거야. 어디서 하나님 예배당을 하면 좋을까요? 하면 자꾸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마치 거짓말처럼. 그래서 잠실이라고 믿고 이제 잠실에 나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년들 12명 데리고. 여러분, 그 잠실이 얼마나 비싼 땅입니까? 부동산에 들어가가지고 물어보면요, 그때 당시에 진짜 조그만한 요런 상가도 그 1억에다가 보증금 1억에다가 500만 원이 월세가. 우리처럼 가난한 청년들하고 저는 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자꾸만 그 잠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청년들한테 하나님이 잠실로 가라고 하시는 것 같다. 우리 잠실 가서 기도하자고, 소위 땅 밟기 하는 거예요. 땅 밟기. 잠실 가가지고 학교 갔다 오고 퇴근한 애들 데리고 잠실 롯데월드 앞에서 만나자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그걸 밟는 거예요.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 그 밟으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막 밟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특했겠어. 얘들 세상 물정 모르잖아요. 저도 목사 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세상 물정 모르는 이 목사하고 저 청년들이 이 비싼 잠실에 와가 이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이게 제가 이 토론토 비싼 땅에 다니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뭐 집이라도 한 채 주시겠어요? 부동산 하시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장로님, 기도하면 집이라도 하나 주십니까? 근데 그때 우리는 그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잠실 롯데월드 앞에 딱 보면요, 그 YMC 회관이 있어요. 그 YMC 회관을 하나님이 교회로 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따라와라 해가지고 그 큰 도로를 건너가지고 YMC 회관 앞에 가가지고 전부 다 벽에 손을 붙이고 이것을 달라고 기도하자. 청년들이, 따라온 청년들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목사가 하자는데 그 컴컴한 밤에 그 CCTV 다 볼 거 아니에요. 누가 봤다면 희한한 사람들이지.
벽에 쭉 붙어 서가지고 하나님 이것을 예배당으로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 거기에서 새로 지은 아파트 4단지 레이크 팰리스라는 단지가 있어요. 레이크 팰리스, 석촌호수 바로 옆에.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송전 초등학교가 보이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 안에. 근데 갑자기 그때는 어떤 믿음이 생겼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자꾸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무작정 들어가서 교장실로 가가지고 노크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장실 문이 이러길래 교장실 문을 쫙 열었죠. 그래 딱 들어가니까 행정실 통해서 오세요 이러더라고요. 교장 선생님. 아, 예, 알겠습니다. 옆에 보니까 행정실이라고 있어. 행정실 들어가니까 한 40대 전후반 되는 여자분이 돋보기 안경을 코에 걸치고 뭐 작업을 막 하다가 나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돋보기 안경으로. 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 좀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팔러 오신 거 아니죠?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주. 난 잡상인 아니라고, 난 목사라고 이러니까 알겠어요 하고 뭐 핸드폰으로 교장 선생님 목사님이라는 분이 찾아왔는데요, 들어오라 해서 들어갔어요. 앉아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다짜고짜 하나님이 여기 가보라 해서 왔습니다. 학교 강당을 교회로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무슨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솔직히 부끄러움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진짜 부끄러움이 많아요. 근데 그 교사님한테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젊은 목사가 돌아가지고 갑자기 이 학교를 교회로 달라고 하니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이 학교 강당을 교회로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일 오래.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내일 약속 시간에 갔더니 교장 선생님이 막 화색을 하고 나를 반기는 거예요. 손에 봤더니 열쇠 꾸러미가 들려있어. 누가 보더라도 강당 열쇠야. 그걸 들고 와가지고 아니 목사님 갑시다, 제가 직접 열어드릴게요 하고 대강당에 가가지고 대강당 문을 여는데 한 500명 들어가는 큰 강당이야. 근데 우리는 12명 데리고 개척하는데 이 500명 큰 강당에서 예배하기가 좀 거시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작은 데는 없습니까? 이러니까 아, 있죠 소강당으로 갑시다. 갔더니 소강당은 지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그 레이크 팰리스 자체가 지은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안에 학교도 지은 지가 얼마 안 돼요. 몇 년이 안 돼. 그러니까 완전 뭐 샌베이로다가 싹 지어놨는데 극장식이야. 이게 콘서트홀처럼 딱 지어놓은 거예요. 딱 보자마자 이야,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장 선생님한테 여기를 사용하겠습니다 하니까 아, 그럼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교장실로 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이렇게 쉽게 내주셔도 됩니까? 제가 이제 죄송하고 고마워서 물었더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공문처를 가져왔는데 보니까 공문처에 교육청에서 내려온 공문처이 있어요. 지역 주민들이 학교 건물을 원할 때 어떻게 하라는 가이드라인이 적혀 있는 공문이에요. 빌려줘도 돼요. 근데 교장 선생님들이 학교를 잘 안 빌려줘요. 관리가 안 되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빌려주십니까? 하니까 사실 어제 오셔가지고 제가 당장 빌려주겠다 할 수 있었는데 저도 사실 안수 집사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 보신 겁니까? 하니까 아니, 집에 가서 내 마누라한테 물어봤죠. 예? 사모님한테요? 이랬더니 우리 마누라가 군포에서 개척교회 목사잖아 이러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사모님이 목사님이야, 여자 목사님. 근데 어떤 목사님이 군포에서 개척교회라는데 은사 위주의 목회를 하죠. 뭐 예언도 하고 막 그 병 고친 은사도 귀신도 쫓아내 이런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그 부인한테 꽉 잡혀서 사는 거예요. 모든 걸 그 물어보고 예언을 받고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자기 부인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낮에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학교를 교회로 쓰고 싶다는데 여보 어떡할까 하니까 갑자기 사실 뭐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나는 몰라요, 그 여자분이. 근데 기도를 했겠지. 눈을 딱 뜨면서 주께서 쓰시겠다니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강대 200명 들어가는 소강당 진짜 누가 보더라도 교회야. 완전 교회 같다니까요. 그것을 그러면 한 달에 얼마 드려야 됩니까? 20만 원만 내고 쓰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자기가 커버할 테니까 20만 원만 내고 쓰라는 거예요. 그 청년 12명에서 한 달에 20만 원을 커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문자를 다 개척 멤버들한테 보냈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됐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의 이상을 언제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째째한 거지. 맨날 요만한 거 요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눈 뜨면 경주가 되게 헬기 타고 고향 갈 줄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 새 강당을 교회로 주실 줄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런데요, 믿음은요, 입을 크게 벌려야 돼. 근데 가만 보니까 이거는 본당이 아니라 교육관인데, 학교니까. 이건 교육관, 애도 한 명도 없는데, 애 해봤자 우리 애 2명밖에 없어요. 그 주일학교는 애 2명이야, 개척하면. 그러니까 얘들 써야 되는 거예요, 교육관으로. 그래, 2명이라도 이거 쓰고, 본당은 이 아파트 단지 밖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올 때 처음 다 물어봐. 몇 동, 몇 호 왔냐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학교로 들어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관으로 쓰고 본당을 찾아야 되겠다. 졸지에 우리는 본당도 생기고 교육관도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 마당은 학교 운동장이야. 예배당 식당은 학교 식당이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나가는데 상가가 있어요. 6층 상가가, 레이크 팰리스 6층 상가가. 그러니까 비가 부슬부슬 왔는데 1층에 처음 다 부동산 가게예요. 근데 새로 막 입주하고 하기 때문에 아줌마들이 모여가지고 점심을 먹는가 봐. 그래서 좀 부끄럽지만 무턱대고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지고, 안녕하세요, 혹시 건물에 교회 할 만한 곳 있어요? 물었더니 주인 같은 아줌마 한 분이 날 딱 보고, 뭐 알고 오셨네, 뭐 듣고 오셨네 이러더라고요. 나는 듣고 온 것도 없고 알고 온 것도 없는데 처음 와봤는데요. 이러니까 요 4층에 교회 하나 비어 있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예? 교회가 비어 있어요? 봐도 됩니까? 올라오세요 하면서 열쇠를 가지고 올라가더라고요. 그 마침 부동산이 4-5개가 쫙 붙어 있는데 그 부동산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 실을, 예배실을. 갔더니 예배당으로 딱 꾸며져 있는데 다 없는 거예요. 사람.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사랑의 교회에서 개척한 교회예요. 사랑의 교회. 뭐 이거 성함을 말해도 되는, 김대조 목사님 아시는가 모르겠네요. 사랑의 교회. 그 김대조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부목사님 시절에 개척을 했는데 주님 사랑의 교회라고 개척한 거예요. 근데 사랑의 교회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따라와가지고 너무 작은 예배당에 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고등학교, 미션스쿨 고등학교로 교회를 옮겼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2년을 계약하고 한 달에 500만 원씩 꼬박꼬박 빈대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돈을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2년을 계약했으니까 한 달 월세를 꼬박꼬박 내는 거예요. 1억에 500이야. 근데 내가 그 김대존 목사님한테 바로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전화를 했죠. 2차 저차 해가지고, 나는 개척하려고 목사인데 빈 예배당을 받습니다. 그거 우리가 좀 쓰면 안 되겠습니까? 아, 그러면 우리 당회해야 되니까 일주일만 기다려달라고. 그 일주일 후에 다시 전화를 하니까 쓰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깔세로 1억 보전금 없이 월세만 내고 남은 잔여 기간을 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500이 어디 있어요? 자, 이 교육관 20만 원, 또 이거 쓰려면 월 500. 그러면 최소한 내 사례비 없다 치고라도 520만 원이 헌금으로 나와야 되는데 12명 청년 몇 면을 보면 11조를 딱 때려부어도 30만 원도 안 나와. 애들이 알바하고 학교 다니고 하기 때문에. 나는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520만 원을 월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너 뭐라고 했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 뭐라고 했냐? 네, 뭐라고 했는데요? 기억 안 나냐? 사람들한테 이야기한 거 기억을 떠올려보라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개척을 돈으로 합니까? 믿음으로 하지. 이렇게 말해놓고 520만 원 과연 나올까? 이걸 고민하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날 책명하시겠어요? 아멘 하고는 하겠다고 계약을 하고 4월 20일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첫 달에 나온 헌금이 800만 원이에요. 첫 달에. 별로 안 놀라네요.
여러분 첫 달에 헌금이 800만 원이 나오더라니까. 그리고 거기서 신속하게 막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사람들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호 전도자가 누구냐면 저보고 장사로 와서 했던 그 행령 실장님이 1호 전도 대상이었어요. 남편하고 딸내미 하나하고 전도했죠. 그래가지고 행정실장님이 우리 교회 1호 집사님이야. 또 그분한테 뭘 맡겼냐면 이제 사찰 집사님처럼 관리를 맡겼어. 저거 학교니까 우리 교회도 또고 저거 학교도 돼. 그래서 교회 주방문 열고 식당문 열고 강당문 열고 행정실장님이 2인자니까 다 하는 거예요. 졸지에 우리는 학교를 운동장도 쓰고 강당도 쓰고 식당도 쓰게 됐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본당이 생기고. 여러분 개척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하는 거다? 여러분 강구를 할 때는요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해야 돼요. 의심하면 안 돼.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게 지금 제가 심호하는 그 교회 아닙니까? 이게 일반 성도들은 막 그런가 싶은데 목사님 왜 웃으시죠?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목회자 사회에 참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지. 이게 돈 있어야 되고요, 돈 많은 분들 좀 몇 분 모아야 되고요, 개척하려면 현실적으로 뭐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돈이라도 좀 있어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돈으로 개척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개척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기도가 뭐냐? 이 프로슈케라고 하는 단어죠. 아까 이 프로슈케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라고 했죠. 우린 강구는 그래도 잘해. 근데 이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자, 이렇게 4개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겠죠. 바쁘신 분은 나가셔도 됩니다. 들으시다가 최대한 빨리 한번 볼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데 여러분 보면은 이 프로슈케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본문 말씀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어떻게 하고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더불어라고 하는 말이 이 메타라는 말을 쓰는데요, 소유격에서는 연합이라는 말로 쓰고 목적격에서는 연속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면 주님이 요한계시록 3장에서 나는 연속적으로 너와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한 번 교제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너와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초청에 응하는 것이 프로슈케, 기도라는 겁니다.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는 잠잠히 주님을 초청해야 돼요.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통해 말씀하시고 교제하시도록 내어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는 간절함이에요.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어. 잠잠히 초청하는 거예요. 주님을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돼요. 새벽기도 오셔서 또는 집에서 아니면 기도하러 교회에 오셔가지고 기도실에서 잠잠히 주님을 초청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다가 자백할 것들이 생각나. 진실함으로 우리의 죄들을 말해야 돼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백했다면 이제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 사도행전 1장 46절 보면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시잖아요. 그 성령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보혜사 성령님은 헬라어로 말하면 파라클레토스예요. 영어로 번역해서는 카운셀러예요. 상담자예요. 이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뭐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7절 읽어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요, 말씀을 통해, 사람을 통해, 사건과 설교를 통해, 자연을 통해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말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 결정하고 분별하고 결단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에 참 은혜를 받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여러분,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요? 네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이 믿음이기도 하고 영성이기도 하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그 마음에 샬롬이 임해야 우리가 사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물동이 이고 갈 때 물동이 위에 뭐 올려놓는지 아세요? 바가지를 올려놓잖아요. 바가지를 올려놓으면 물이 덜 흔들려요. 그 출렁거리는 것이 바가지에 물이 맞아가지고 물이 덜 넘친다고요, 이고 오는데. 그 바가지를 딱 생각해 보면 샬롬이라는 게 우리 삶에 딱 임하면 우리가 정말로 평안을 누리면 안 보이는 게 보이고 안 들리는 게 들리고 여유가 생기니까.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 소개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진을 제가 좀 어제 밤에 부탁드렸는데 저희 아내 사진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뻐요, 안 이뻐요? 저희 아내입니다. 딸을 한번 보여줄게요. 딸 더 예뻐요. 너무 이쁘죠? 그런데 우리 아내는 19년, 그러니까 2년 전에 주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홍콩 가족여행을 갔다 왔어요. 진짜 오랜만에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 둘 데리고 홍콩 여행을 갔는데, 갔다 와가지고 아랫배가 자꾸 아프다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자고 가봤더니 손 쓸 수 없는 난소암 사기 말기인 거예요. 서울대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해봤더니 집사람 밖에 내보내고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선생님, 그래서 말기라는데 수술도 못하고 온몸에 전이 돼가지고 왜 이렇게 되도록 있었냐고 나를 막 책망하시더라고. 그럼 뭐 살 날이 얼마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길면 6개월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47이야. 서울여대 가족상담센터의 실장이었어요. 잘 나갔어. 촉망받는 실장님이야. 주변 사람들도 너무 좋아하고 성도들도 존경하고. 근데 덜컹 암이 걸린 거예요. 기도가 절로 나오죠. 하나님, 죽고 사는 게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2년 동안 우리 집사람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했는데 이 기도만큼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성도들하고 600일 동안 기도했어요. 600일 사모 고쳐달라고. 그동안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맨날 하나님,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근데 결국 19년 4월, 그러니까 내일 모레 20일 날이 우리 집사람 기일입니다. 2주년 2주기. 하나님이 부름을 받았어요. 딸하고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그 동생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많이 울며 기도하고. 물론 이제 그 뒤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하셨어. 그리고 7개월 후에 지 이쁜 22살짜리 딸이 심장마비가 걸렸어요. 내 품에서 죽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는 이 딸도 내 품에서 결국 하나님 나라로 보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으면 좋았을 땐 자꾸 죄송했어요. 이 이야기를 미리 하셔야 되는데 또 타이밍이 있잖아요. 이야기해야 돼. 근데
우리 집 사람하고 딸하고 보낸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30초에 한 번씩 한숨이 나오고 내 믿음이 작동을 안 하는 거야. 그 죽음 앞에서. 미안합니다만 마누라 죽을 때 너무 슬펐어요. 근데 딸 죽으니까 슬픔도 없어요. 이게 사실인지 현실인지 구분도 안 되는 거예요.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안 오고. 여러분, 어제가 세월호 7주기 아니었습니까? 아이를 바다에 수장하고 그 부모님들이 아직도 정신병 치료를 받고 약물이 없으면 잘 수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자식을 먼저 보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아내 때문에 슬픔을 가지고 사는데 딸이 그렇게 되니까 아내에 대한 슬픔도 사라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꺼지는 것 같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였겠어요? 풀어줄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래 하셨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게 희한해요. 우리 집 사람이 죽은 날이 부활절 주일이에요. 제가 아산병원 그 장례식장에 있다가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말씀 전하러 가야지. 예배하러 가야지. 그러고는 뻘떡 일어나가. 예, 알겠습니다. 성도들이 오지 말라고 하는데 상인데도 부활절 설교하러 가는 거예요. 강대상에 써가지고 설교를 뭐 해야 돼요? 부활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나는 부활에 대해서 설교해야 돼. 그동안에 알았던 이 부활에 대한 지식적인 것을 다 하나님 싸그리 다 치워버리고 진짜 부활 신앙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막 생기는 거야. 야, 우리가 말로 부활 신앙, 부활 소망 하는데 진짜 사랑하는 아내가 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딸내미가 언제 죽었냐? 1월 17일 날 추수감사절 날 죽었어요. 또 기도를 하는데 아산병원 아직도 기억나시? 치료실에 있는데 주일날 벌떡 일어나가 설교하러 가야지. 하나님이 나를 설교단에 세우셨어요. 뭘 설교해야 돼요? 추수감사절. 감사를 설교해야 되잖아요. 딸의 죽음 앞에서 감사를 설교, 말로 감사. 진짜 감사가 뭔지가 없으면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도 이런 죽은 사망한 날이 부활절 날, 추수감사절 날, 저는 평생 부활절과 추수감사절만 되면 부활이 뭔지, 진짜 감사가 뭔지 그 죽음과 맞바꿔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한숨이 30초에 한 번씩. 내가 죽인 것 같고, 내가 애비 노릇 잘못하고 남편 노릇 잘못해서 고생만 시키다가 보낸 것 같고, 후회가 막 물밀듯이 밀려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막 올라가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말씀해 주세요 했는데 갑자기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자식들 10명 다 죽고 아내가 저주하고 침뱉고 자기를 떠나버렸어도 그 말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이래도 너 나한테 감사할 수 있냐? 이래도 너 천국 소망, 부활신앙 가질 수 있냐? 그때 내가 하나님, 네, 목사로서 그동안에 지식적으로 부활을 가르치고 지식으로 천국을 가르쳤는데 너무 딸 보고 싶어요. 아내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진짜 어떻게 표현해도 표현할 수 없는 그 평안이, 샬롬이 밀려오는 거예요. 샬롬이. 그러면서 막 기뻐. 아내가 하나님 품에 있는 것이 막 보여. 딸이 아버지 하나님과 있는 것이 막 보여. 아니, 너무 충격받으니까 그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어느 때보다 이성이 빨리빨리하게 살아있고
주마등처럼 지나간 세월이 막 하나도 빠짐없이 쫙 하는데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이 딸이, 이 아내가 가 있는 그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잠이 안 와가지고 침대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파묻고 기도하다가 잠이 깜빡 드는데 꽃밭에서 저것만 하고 딸이 손을 잡고 막 뛰어다니는 꿈을 꿨어요. 그때 내가 주일날 와가지고 성도들이면 눈치가 지금 내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지금 실족할 수도 있잖아요. 왜 목사님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냐고.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선하십니다. 이게 내 입에서 터진 첫 번째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선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코로나 걸려가 죽어도 천국밖에 더 하겠냐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무섭지만 다만 우리는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 피해 받을까 봐 조심해야 되지만, 죽음이 겁나가지고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의 동기가 아닌 거예요. 만약 우리가 교회를 모일 수 없다면, 법을 지켜야 된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그걸 철저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거기에 보호받고 안 죽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동기는 바로 이거여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도고 중보기도예요.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감사야. 마지막 감사. 중보기도는 여러분 지나가고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감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빚진 자가 맞습니까? 로마서 8장 우리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 아멘이 없어요? 우리 집 사람하고 딸 죽은 게 그렇게 충격적이에요? 난 천국 가서 너무 좋은데요? 너무 감사한데요? 그럼 마누라 바가지 끓는 게 없으니까 살만한데 나는 지금 너무 감사해요. 기뻐요. 왜냐하면 막연한 죽음이 아니라 이제는 죽어봤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날 거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 그릇 주면 퍼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막 죽음에 대한 겁이 없어졌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막 생겨요. 마음속에 샬롬이 생겨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완전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신병원에 가 상담받고 무슨 성도들이 자꾸 상담 받아보시라고. 근데 갔어. 아주 교수님, 아주 유명한 상담학 교수님한테 찾아갔어요. 우리 집 사람 그 라인으로 아는 분을 갔는데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다음부터 오지 마세요 목사님. 왜요? 이러니까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미국에서 정신과 의사이면서 상담사인데요, 자기가 공부한 모든 체계가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공부를 헛했다고 생각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실 속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밀도 있게 연기를 하든지 아니면 진짜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나는 그런 연기를 한 적이 없어요. 상담을 받으면서 자기가 은혜가 되고 자기가 격려가 되고 자기 신앙을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목사님은 상담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것 같아요. 안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고 첫 번째 상담 받으러 가고 돌아왔다니까. 왜냐하면 성령님, 보혜사님이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카운셀러잖아요.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오면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은요 역설을 알아요. 역설이라는 게 뭡니까? 패러독스라는 말이 표면상으로는 말이 안 되는 모순이고 부조리한 것이지만 해석 과정을 거쳤을 때 그 의미가 올바르게 전달되는 진술이나 진실,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말은 감사는 그런 이면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감사가 있잖아요.
자, 아내가 죽었어, 딸이 죽었어. 아유, 어떡해, 젊은 나이에. 그러시잖아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어. 그게 아니라고요. 이 천국이라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글자가 아니야. 실제로 존재하는 거고요. 부활이라는 게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런 허공에 떠도는 헛구호가 아니라 진짜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그게 믿어지는데 어떻게 제가 슬퍼하고 있습니까? 마치 있는 것처럼 내가 믿어지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잖아요. 그게 마치 있는 것처럼, 마치 있는 것처럼이 아니라 있어요. 그 부활이, 천국이. 근데 어떻게 슬퍼하고만 있어요? 나를 아는 사람이 자꾸 옆에서 하고 자꾸 위로합니다. 내가 그래요. 그렇게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라. 네가 더 불쌍하다. 너는 천국에 소망이 있냐? 진짜 부활신앙이 있냐? 입으로는 나불나불 그러면서 주님 믿습니다 하면서 뒤로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죽음도 두렵고, 그게 무슨 믿음이냐? 천국신앙, 부활신앙은 실제적인 거다.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는요, 그 역설을 경험해야 돼요. 그 사건 속에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욥이 나중에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노년에. 나는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말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 욕심이 지나친 거 아닌가? 자네가 뭐 그러면 욥인가? 왜요?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되죠. 나는 입으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적 없어요. 딸도 데리고 가신 거 감사하고요, 아내 데리고 가신 것도 감사해요. 저는 막 기대가 생겨요. 그러면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 결핍은 새로운 체험의 시작이다. 우리는 결핍만 보지만 하나님이 새롭게 채우시는 걸 못 보는 거야. 오병이의 기적, 엄청난 결핍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시는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오병이어가. 상실은 새로운 관계의 시작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위대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5년간의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마치잖아요. 슬픔은 새로운 관점의 시작인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다 슬퍼하는 그 상갓집이 잔치집이 될지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은 항상 일어나는 사건의 이면의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감사가 터지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액면만 자꾸 보는 거예요. 액면만. 내 삶에 일어나는 액면만.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집 사람 600일 동안 기도했는데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게 뭔 줄 알아요? 에이, 목사님 말도 잘한다. 코에 금을 코골이요, 귀에 금을 귀걸이네, 이렇게 말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온전한 치유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천국 갔을 때만 있는 게 온전한 치유예요. 이 땅에서는 온전한 치유가 없는 거야. 너 온전한 치유 해달라고 기도했잖아. 예, 온전한 치유가 눈물도 없고 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복락의 세계에 부르는 게 온전한 치유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죽을 때만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 보게 되면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여러분, 감사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면 기적의 문이 열리고요, 감사하면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고요, 감사하면요, 저 보세요. 제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 마누라 죽고 사랑하는 그 딸 죽고 지금 1년도, 이제 1년 같이 났어요. 딸 죽은 지. 지정신이겠어요? 근데 저는 지정신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언제보다 지정신이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의 삶이 더 기대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래서 저는요, 그 추수감사절날, 우리 딸 죽은 그날, 주님 불러가신 그날, 이렇게 10가지 감사를 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예본인데 딸 이름이 예본이에요. 예본이와 22년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본이가 늘 예배하던 주님을 직접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본이를 죄악과 고통의 원죄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본이를 세상 그 어디보다 아름다운 천국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본이와 즐겁고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본이가 그리워하던 엄마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본이가 떠나던 날이 추수 감사주일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본이의 음악이 세상에 남아있어 감사합니다. 저희 예본이가 실용음악 작곡가, 지금 들어가 보면 자기가 작곡한 노래들이 좀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들으면서 한 번씩 추억을 떠올리죠. 예본이와 함께 꾸었던 예배팀 비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늘 그랬어요. 멋진 예배팀 만들자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개척해가지고 반주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예본이를 만날 수 있는 구원을 받으면 너무 감사한 거. 이게 뭐 성도들한테 잘 보이려고 내가 내 믿음 좋은 거라고 과시하려고 쓴 게 아니에요. 진짜 이런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아내를 위한 감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게 되면 결핍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경험하게 돼요. 기도하면 상실이 새로운 만남의 시작이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슬픔이 새로운 관점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방식은 다를 거 아니에요. 남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 누가 뭐래도 고단하고 힘들지. 근데 이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기도하지 않고 산다,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이 좋든지 아니면 믿음이 엉터리든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세요. 목사님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위정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될 감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빚진 자인지 깨닫고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물질로, 헌신으로, 시간으로 표현하고 고백으로 표현하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제 예배가 이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할 때 온전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보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1점부터 10점까지 몇 점인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에 좀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조명을 조금 죽여주시고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기도 안 하고 산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이 새벽에 영상으로 또 이곳에 나와서 계시는 여러분의 그 호흡까지도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가 같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같이 고백할까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아멘.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번씩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네. 아멘. 주님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에게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본 주님의 도우심 바라봅시다.